네, 안녕하세요. 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1절에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그랬어요. 지도 보시면은 고스는 밀레도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고스로 갔고요.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지도에 보시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동남쪽으로 로도 있죠. 그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바다라는 육지에 접해져 있는 그런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 지역이 루기아 지역인데요. 그 루기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바다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3절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했다는 것은 뭔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면서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지도에 보시면 키프로스 섬이 가운데 크게 보이는데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키프로스 섬의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데요. 아주 이 지도를 제대로 잘 그려놨네요. 그래서 행선에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동쪽에 두로까지 지금 가게 되었죠. 여기 잠깐 보실 것이 왜 키프로스 섬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키프로스 섬은 아마도 이게 바나바가 이쪽에서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잘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지나쳐도 괜찮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4절에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7일을 보냈대요. 왜 이렇게 7일을 보냈을까요? 옛날에 그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시면은 거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도 저 위쪽에 드로아 지역에서도 7일을 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는 뭐 하루만 보낸 적도 있고 이렇게 7일을 보낸 적도 있는데 뭐 예상이지만은 아마도 7일을 보내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 지역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일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머물렀을 것 같아요. 5절에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즉 가족이 모두 나와서 이렇게 전송을 해 주었대요. 참 이런 모습은요, 그 가족이 함께 대동을 해서 이 동역자들을 마중을 하고 전송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가족 단위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게 좀 많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떠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걸 묵상하세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의 오른쪽으로 해서 두로에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돌레마에 갔다가 가이사랴 또 갈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쭉 이어지는 별다른 내용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정을 보면서는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 같이 여행을 해 나가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것도,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함께 즐겨 나가는 것도 이것도 말씀 묵상이죠. 이 말씀 속에서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것을 묵상하는 것을 좀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뭔가 정말 큰 걸 캐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정말 같이 함께 풍성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쭉 설명을 드리면서 편한 마음으로 함께 가실 수 있는 지금 나눔들을 제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말씀에 다가섰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7절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돌레마이도 그 지도에서 보세요. 돌레마이는 두로 바로 밑에 있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랑 할 때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8절에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했는데, 이 가이사랴는 돌레마의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지역이 참 특이한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내려진 곳, 그게 바로 이 가이사랴죠. 근데 거기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전도자 빌립이요, 그 예전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입니다. 옛날에는 집사라고 그랬었죠. 예. 9절에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서 무언가 예언을 했을 테지만 그 바울을 향해서 예언한 그 내용이 여기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많은 은사 중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를 아주 그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그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사람입니다. 11절에 우구가 우리에게 와서 그 아갑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에 감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체포당한다, 위험하다, 결국 가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는 것인데요. 12절에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뭘 배우면 좋을까요? 죽음도 각오하면서 달려가는 어떤 사역자의 용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전 여기에서 그것보다도요, 우리가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죽음도 두렵지 않게 간다, 뭐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범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적응하기를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만 묵상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 생활에 머물면서 계속 부담만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도 가능한 일이지만 전 여기에서 범인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바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지금 간다고 하는 게 자기 고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자기 고집이 아니라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성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감동을 줄까요? 결국 나중에 바울이요, 가서 잡혀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잡혀요. 근데 잡혀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이사랴 있죠. 이쪽으로 잡혀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와서
비교적 잡혀왔지만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들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잡히긴 잡히는데 그 잡히는 것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예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었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예언대로 바울이 잡혀서 죽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제자들이나 또 다른 예언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잡힐 것이라는 예언을 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엄청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 저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잡히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잡힐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서 잡혔을 때 그들이 크게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울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이 가이사랴의 교회를 더욱더 세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언의 표면만 보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언의 표면만 보고 바울이 위험하다 해서 말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결론, 예언이 중요하지만 예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예언을 보고 바라보는 어떤 감정과 심지어 그 속에서의 착각과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걸 봐야지 단편적인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주후 57년 봄일 겁니다. 16절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17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중책을 맡고 있었고요.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19절에 사역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10여 년에 걸쳐 있었던 그동안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보고를 지금 하게 되는 날인 거죠. 20절에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방인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것을 우려를 표명을 하는데요.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면서 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거는 참 잘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에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법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다녔다. 이제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듣고는 그건 참 우리가 보기에도 걱정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 자발적으로 유대의 의식법을 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걱정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식법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은 잘못된 거죠.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 받은 사람은 그냥 할례 받은 상태로 있으면 된대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또 아닌 대로 있으래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또 그 하나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이게 건강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이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시면 참 놀라운데요. 23절에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권고하기를 그런 소문이 있으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조상의 관습을 싹 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 그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뭔가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는 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했다는 건요, 이거는 특별히 나실인 서원을 말하는 건데요. 나실인이라는 건 특별히 그 성결하게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실인으로 살겠다.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포도즙도 마시지 않고요. 건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서원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면 보통 한 30일 정도 지나면 그때 머리를 깎으면서 그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때 머리를 깎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그때 바울이 그것을 함께 하면서 그 제사 비용까지 그리고 머리 깎는 비용까지 이렇게 같이 내주면 그동안에 오해했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좀 부식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26절 보시면, 근데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고집보다는 지혜를 구한 거죠. 이거를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기로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기로 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자기 고집도 꺾고 각 사람마다, 각양의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만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 맞게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 자기 고집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각양의 색깔이 있었겠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각양의 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겐 은사가 다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가 크면 자기 것만을 고집하진 않아요. 고집이 크다는 것은 은혜가 사실은 부족한 거거든요. 인생을 살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자존심이라는 게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자존심 상하고 마음 다치는 그런 것에 계속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추락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멸망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 선포하는 자가 매한 거기에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에 계속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의 의견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다치지 않는 법,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법.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사야서 50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무엇에 의지하여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